우선 이 기름에 대해서 보면은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이죠.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우리 신약 성경 중에는 요한 1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기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가? 구약시대의 기름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릴 때에 그 중에 기름은 레위기 3장 16절에서 향기로운 냄새라, 그리고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면서 그 짐승에게 있는 모든 기름은 전부 다 모아가지고 제단 위에 나가 불살라가지고 화재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화재로 드려라. 짐승의 기름. 그러면서 레위기 3장 17절에서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라 해야 돼. 피는 전부 다 쏟고 제단 뿔에 바르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흠향하시도록 태우는 짐승의 기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람 열매를 가지고 순결한 감람 기름을 짜가지고 감람기름으로 관유와 등유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관유와 등유를 만들어, 관유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붓는, 또 성전 기구들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관유지요. 이것은 관유를 제조하는 것은 감람유에다가 향을 넣어서, 그래도 향유로 제조를 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붓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따로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 오심은,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고 또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이시죠. 선지자. 그래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런데 공생에 전도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전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도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관유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죠. 우리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거룩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잖아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기도 하고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짐승을 잡으면은 그 피를 받아서 뿌리고 하는 제사장.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은혜 시대에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시록 5장 말씀 보면은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 성도들이 왕노릇 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왕노릇 한다. 모든 주 안에 죽은 자들이 첫째 벌에 참여돼 왕노릇하고 모두가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배나 성천에서 왕노릇하고 대단히 잘못된 거죠. 이게 분별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노릇할 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 분명히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그리고 표받지 아니하고 1260일 짐승의 우상에게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표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1260일 예언한 처음 익은 열매 변화성도, 이 사람들만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아서 왕노릇하고 모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함께 들림받아서 왕노릇한다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관유, 감람류를 가지고 관유를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본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람류를 가지고 등불을 켜는 등류가 있다. 그래 순결한 감람 기름을 가지고 관유를 만들고 등류를 만든다. 관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명자로 세우는 것이요. 등류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 레위기 24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 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해막 안 정극의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금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등불을 밝히는 데 필요한 등유, 그리고 언제 등불을 밝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사장이 성전에서 심호할 때에 낮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호하는 제사장, 저녁부터 아침까지 심호하는 제사장이 구별되어지는 거죠. 구약시대에 이렇게 교대로 제사장이 성전에서 심호를 했다. 그러면 그것이 오늘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열처녀의 비유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예표적인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전에서 심호하는 제사장이 등불을 감금하기 위해서 등류를 가지고 등불을 꺼치지 않도록 감금하라. 거기에서 기름은 무슨 기름이라겠죠? 감람류. 감람류는 우리 기독교 종말의 역사는 나무로 비유할 때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가 있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종말의 역사는 감람류와 감람나무의 역사잖아요. 이것은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감람나무에 대한 진리가 성경적이어야 진리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와서 감람나무 사명자들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 등류는 감람류로서 순결한 감람류로 등불을 밝히는 것이다. 그 등은 순금등대예요. 정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등잔 7개를 쫙 만들어서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꺼지지 않도록 불을 밝히는, 성소에서 불을 밝히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죠. 구약 성소 안에서,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성소 안에 떡상과 또 향로와 정금 등대가 있고, 거기 성소 안에 있어요. 성소 밖에 성전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잖아요. 참 그것이 우리 신약교회 주시는 교훈. 우리가 성전에 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먼저 번제단을 만나고, 번제단은 거기서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죠. 제물이 예수님이고 우리 자신들을 산 제사로 드려라. 로마서 12장이죠. 너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럼 우리 교회 와서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가지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죽었다.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만나는 게 물두멍이죠. 물로 씻어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로 씻는다는 건 회개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제일 첫 번째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사야 6장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나의 죄됨을 깨달아가지고 아이고 죽었구나. 죄 아래에서 죽었고 죽는 것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제 죽은 자만이 살잖아요. 부활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래서 죽음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회개, 물로 씻는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떡상과 향로와 등대.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 향로는 기도, 정금 등대는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고 물로 씻음 받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열려서 들리고 또 말씀을 깨달아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를 올리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것이 이제 구약 교회가 광야 생활할 때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신약 교회의 예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밝히는 데 있어서는 감람류다. 감람류는 기독교 종말의 사명자, 감람나무. 그러면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밝힌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정한 때를 말하거든요. 우리 기독교에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언제냐?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언제냐?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4절이죠. 요한복음 1장 4절.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우리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죄와 사망의 흑암을 벗어나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빛으로 오신, 초림대로 오신 우리 예수님 되심을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곧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전혀 기도에 힘써서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까? 열흘 동안 기도하시니까 성령이 불의 해와 같이 쫙 임해가지고 그때부터 문을 박차고 나가서 두려워서 떨고 있던 사람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 성령 강림,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의 역사, 중생천국,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께서 딱 선포하신 술 취한 자처럼 선포하신 그 복음, 중생천국, 지금도 세계교회가 다 동일한 예수천당 중생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천국 복음이죠. 그래서 낮과 밤을 두고 보면은 그때부터 초림주 사도행전 2장부터 오늘날까지 예수천당 중생천국을 전하는 것이 곧 낮이다. 하루 중에 낮이다. 낮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심호하는 제사장이 구별되어 있다. 그럼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뭐냐? 본문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 밤에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 신랑주로 오실 때는 밤에 오신다. 초림주로 오실 때는 아기 예수로 오셨죠. 신랑으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시는데 밤에 오신다는 거예요. 밤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이 밤이 말이죠. 영적인 밤, 영적인 흑암. 이사야 60장에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그때 일어나라 빛을 발한다고 하셨죠. 오늘 그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흑암이 무엇이냐? 이것이 곧 계시록 9장 1절 이하에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흑암이다. 이것이 잘 분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서 흑암에 처한 갈릴리어 영광이 이르렀도다 뭐 그런 내용으로 예언하셨죠. 그래서 그 이사야 9장의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셔가지고 갈릴리에서 첫 번째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이사야 9장에 흑암에 처한 갈릴리, 이거는 온 세상이 죄와 사망의 흑암 아래 있는 상태를 말씀하신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물론 율법시대에 짐승의 피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항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브리서 10장 4절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의 피로는, 양이나 소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히브리서 9장에서 소나 양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히브리서 9장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지은 사람은 모두 죄의 삭은 사함은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가 사함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린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오랜 세월 동안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피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4절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양이나 소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 그 공로로 우리가 값없이 공로 없이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죄와 사망의 흑암을 물리치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천국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초림주 십자가의 역사, 과거사입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된 일입니다. 그러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주로 오실 때는 밤에 오신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낮의 역사요. 재림하실 때는 또한 미혹의 흑암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요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이 미혹의 흑암 시대에, 그때의 밤에 이 흑암, 미혹의 흑암, 밤과 같은 그때의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밤에 오시는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등과 기름을 예비하고 신랑을 영접하러 나가야 된다. 그 중에서 등류. 그래서 저녁에 밤에 오시는 예수님. 이 미혹의 흑암이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밤에 오는 그 흑암이 뭐냐? 계시록 9장에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캄캄한 연기, 흑암이 뭐냐? 여러분, 중요하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 종말의 말세복음, 재림하실 때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반드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 다음에 재림에 관한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여 하리라 하신 말씀 같이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후에 마땅히 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고, 그때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계시록과 선지서에는,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에는 요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심판과 새시대, 심판 있는 평화라는 말씀이죠. 참 평화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은 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시고 난 후에는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새하늘과 새 땅, 참 평화, 새 시대를 주신다는 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재림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 남은 자들에게 참된 평화의 왕국,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악한 사람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악하게 하는 공중 권세 잡아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용을 끄집어 내려서 1000년 동안 잡아 가둬버리고 악인들은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일시간에 불살라버리고 그러니까 악인들도 없고 다시 사람을 악하게 하는 역사도 없고 비로소 참된 평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참된 평화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천년 안식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말세복음, 종말로는 반드시 이 모습 세상 이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악을 심판하고 백마 군대를 통하여 짐승의 군대와 거짓 선지를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남은 자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는,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참된 평화를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온 세상을 캄캄하게 하는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이 뭐냐? 이 거룩한 하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때는 죄를 심판하고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참된 평화 새 시대 준다고 하셨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교회는 오늘날 북방 세력이 핵무기나 세상을 멸할 수 있는 무력 준비를 완비해 놓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세상이 폭삭 불에 살라져 버리는 이런 앞으로의 전쟁을 두려워하면서 어쨌든 전쟁만은 막아보자, 인류의 파멸만은 막아보자,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 지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세상 지혜로 평화의 사신들이 부지런히 왕래하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남북관계 북한 핵 문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북아시아 또 유엔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이것이 헛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초림주를 통하여 죄인을 불러서 어렵다함을 주시고 그 어렵다함을 주시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다시 영육간의 죄사함의 복음, 완전 성결의 복음을 주셔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 완전히 죄를 없이 해버리고 참된 평안을 주러 오시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절대로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2장, 미가서 4장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고 야곱의 도가 전파되고, 야곱에도 심판의 복음을 전파한 대로 강한 이방을 판결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평화왕국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분명한 것이 미가서 4장. 여러분, 반드시 강한 이방을 심판해버리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다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확실한 이후에 마땅히 될 열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말씀의 빛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청황생말 미혹의 협상주의들이 나와가지고 사람의 지혜로,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생각해 보세요. 전쟁 확 일어나면 뭐 이제는 얼마나 정교한 정밀한 무기들 한꺼번에 폭발하면은 지구도 깨버릴 정도의 위력의 무기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땅과 바다만 피해를 당하지 지구가 깨져서 우주 공간에 흩어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고 가꾸고 거두는 일이 이 땅이 없어지는 날까지는 없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 그럼 이 땅과 바다가 언제 없어집니까? 천년 안식이 지난 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말씀의 빛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 있는 평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전부 다 오늘 저 북방 세력과 세계적인 핵전쟁을 막기 위해서 협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남북 통일을 봐도 평화 통일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김정은이가 공산 왕조 그것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용납하겠습니까? 또 우리나라 백성들이 김일성 만세, 김일성 아버지 만세 하면서 그 밑에서 북한의 처지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겠다고, 우리가 남북 전쟁하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이제 통일이 되겠습니까? 공산 통일을 우리 남한 대한민국 백성들이 용납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월남이 공산 통일이 됐습니다마는 참 크게 불행이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를 주신 하나님, 또 성경을 통하여 선지서와 계시록을 통하여 해돋 넘고 동방 땅끝에서부터 기독교 종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신 하나님, 초림주의 역사는 이사야 9장에서 갈릴리에서부터 생명의 빛이 선포될 것을 예언하시고, 기독교 종말에는 이사야 59장 19절 이하에서
동방 땅끝 해돋는 데서부터서 말씀의 빛을 발하여 세계 열방과 열족을 깨우치고 새시대 왕국 건설한다는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60장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이 복받은 예비하신 복 주시기로 예비하신 나라다. 지금 그 말씀대로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또 동방 땅끝 여호와의 산에서 신과 말씀이 임해서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해석을 나타내 주시고 이날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삼행자 이 미혹의 허감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종말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악을 버리고 죄를 심판하고 남은 자들에게 새 시대를 참된 평화왕국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이 확실한 말세 복음 새 시대를 위한 세일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교회들까지라도 전부 다가 공산당과 협상통일, 평화통일, 협상 있는 평화, 계율평화 이것에 전부 미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인위적인 평화로 세상의 전쟁을 막아보려고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수 없는 무력이 완비됐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집을 놓지 말라 하고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절대로 우리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하는 피해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계시록 7장 2절로 4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 거룩한 말씀을 알지 못하는 교회들은 핵전쟁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공포에 의해서 이제 핵전쟁이 나면 모든 것이 죄가 되어버리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전쟁 막아보려고 협상하려고 하는 것이 인위적인 평화를 꿈꾸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미혹의 허감이죠. 계시록 6장에서 둘째 붉은 말, 셋째 검정 말이 나와서 붉은 말 공산주의, 검정 말 자본주의, 대결 냉전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세상이 불탈 수밖에 없으니까 청황색 말 협상하자. 여러분 청황색이라는 게 뭡니까? 푸른색 생명의 색깔, 황색 노랗게 단풍이 들어서 죽잖아요. 이것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협상하는 것이 사는 길인지 죽는 것인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동안 전쟁을 멈추게 해서 사는 길 같지만은 영원한 지옥, 영원한 행벌. 청황색 말의 이름은 뭐라고 했죠? 사망이다. 이거는 영육의 사망이에요. 이 협상하는 것은 666표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 북방 세력이 극도로 높아지게 해서 위협적인 세력으로 등장하게 하는 것은 이사야 10장 말씀해 보니까 분한의 몽둥이로 쓰고 꺾어버리기 위해서 북방을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몽둥이를 두려워하는 오늘의 지혜롭다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30장 31절 1장 애굽의 뭐라 했습니까? 애굽의 방백들이 지극히 어리석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이 지극히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극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여도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뭐라겠습니까? 지식의 근본이 뭐라겠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여호와의 변론, 계시록과 선지서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계시록과 선지서를 알지 못하고 아무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분주히 왕래하고 큰소리 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사장이 그래도 저녁에 대해서 밤에 미혹의 허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심무하는 제사장, 낮에 심무하는 제사장, 이것은 이제 우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와 시몬과 요한의 사명의 차이점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두 사명,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복음 전파하시기 시작하실 때에 마가복음 3장에 산에 오르사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에 12를 택하시고 사도로 하시고 그 중에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 레자라는 이름을 주시더라. 여기서 베드로는 너는 베드로라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셨죠.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고 세계적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 베드로 사명.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12사도들 가운데 똑같이 성령 받았지만은 베드로 사도께서 가장 먼저 성령 받고 일어나서 딱 회개하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할렐루야. 네. 제일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 거기 딱 전파 복음을 전하고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착 복음을 전해가지고 또 이제 이방에 빛이 되게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대 베드로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가장 먼저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름까지라도 새 이름을 불러 주지 않으시고 요한아 요한아 하시다가 마지막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 계시록을 주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될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고, 그 요한 계시록이 재림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사복음서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사복음서와 베드로 사도와 그 외 사도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전한 편지서, 복음서와 편지서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은혜 시대의 베드로 사명의 복음입니다.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의 부하너게 우리의 아들 레자의 사명자들이 동방에서부터 해석을 받고 들고 나와서 땅과 바다를 밟고 성들아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하고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칠 사도 요한의 사명,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오묘한 비밀한 말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사장의 사명이 곧 사도 요한의 사명, 레자의 사명입니다. 부안하게 우리의 아들이죠. 불로서 벼락 불 때려서 세상을 1시간에 심판해 버릴 레자의 사명. 여러분, 우리 조직신학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심판자로 세상을 심판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백마탄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그 뒤에 다같이 합니다. 백마탄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산자들이 1260일 정인의 권세를 받고 세계적으로 역사하다가 이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단에서 등불을 밝히는 제사장, 요한의 사명계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여 주여 재림주 만나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다리고 사모해도 베드로 사명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부안하게 레자 우리의 아들의 사명으로 발전을 해야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지. 여기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 머물러둔 사도 요한의 사명과 베드로의 사명의 차이점 모르면은 절대로 저녁부터 아침부터 등불을 밝혀서 열방과 열족을 비치는 마지막 때에 교회의 사명을 진리의 봉합불을 높이 들어서 열방과 열족을 깨우치고 다시 은혜해야 할 사명을 절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도 반드시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자는 사도 요한에 머물러둔 사명, 부안하게 우리의 아들 레자의 사명이다. 레자의 사명이다. 그런데 그 레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 레자로서 요한계시록을 본문을 받아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레자의 사명으로서 본문의 해석을 받아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짜 레자의 사명 확 불살라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이후에 14만 4천이 나타나서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고 들림받았다가 백마탄 군대로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하면서 확 불살라버리는 백마군대 앞으로 나타날 베나성도 14만 4천입니다. 산자들로서 1260일 예언할 복된 사명. 절대로 죽은 자는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고 산자만이 청량을 받고 1260일 예언하고 들림받고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하면서 세상을 심판하는 부안하게 심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밤이 다 지나고 새 아침이 오는 거예요. 이사야 8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율법과 정거의 말씀을 쫓았으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령이 그들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게 아침빛이 뭐겠습니까? 이사야 8장 임마누엘의 역사죠. 재림하시는 주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북방을 치는 거예요. 북방 환란이 올 때 북방을 치고 나가는 데는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낯을 가리우시는 하나님, 그때 끝까지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새시대의 복을 주시지만은 속살거리는 자, 지절거리는 자, 그런 데 가서 물어보라 하는 그런 자들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헤매매 공고함에 줄이다가 자기 왕 자기 하나님 저주하면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열심으로 주여 주여 하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열심으로 준비한다고 했지만은 감남유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사명의 차이점에 대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쉬임하는 제사장의 사명에 대해서 구별이 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등을 들고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더라. 그 기름은 첫째 짐승의 기름이 있고 감람기름이 있다. 감람기름은 관유와 등유가 있다. 등유로서 재림하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다. 이것이 또 우리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 두 번 부어주신다는 말씀 잘 아시잖아요. 두 번째 부어주시는 성령, 두 번째 주시는 사명, 요한의 사명, 이런 것이 잘 구분이 되어서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할렐루야로 1000년 혼인잔치 천년왕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들어가도록 인도하고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